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비롭고 흥미로운 주제, 바로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옛날, 기원전 2000년 이전의 이야기 말이죠.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일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거대한 피라미드나 신비로운 스핑크스, 또 잘 보존된 미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런 상징적인 유물들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널리 알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시대 이전에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깊이 있는 종교 세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먼 옛날, 기원전 2000년 이전의 이집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 덕분에 번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나일강의 범람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풍성한 수확을 약속했고, 태양이 떠올랐다가 지는 모습은 영원한 순환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광활한 사막의 모래바람은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로, 때로는 신비로운 힘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자연현상 하나하나에 강력한 신적인 존재를 부여하고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태양신 라라를 들 수 있습니다. 태양신 라는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최고신으로 숭배받았어요. 매일 동쪽 하늘에서 장엄하게 떠올라온 세상을 비추고 다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은 태양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창조의 힘을 지닌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라는 이집트 전역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이고 강력한 신으로 여겨졌으며 파라오의 권위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으로는 오시리스 오시리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농업의 신으로 널리 숭배받았어요. 나일강이 범람하여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오시리스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희망과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신으로 여겨졌죠. 오시리스 신화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졌던 내세관, 즉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그들의 깊은 이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여신, 바로 이시스 아이서스입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마법, 치유, 모성의 여신으로 숭배받았어요. 그녀는 뛰어난 지혜와 강력한 마법의 힘을 지녔다고 여겨졌으며 동시에 어머니로서 자비롭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시스 여신은 매우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신으로 후대 이집트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이 외에도 하늘을 지붕처럼 바치고 있는 공기의 신, 슈슈, 땅을 상징하는 대지의 신 게부주이비, 매의 머리를 한 용맹한 하늘의 신, 호루스 등 정말 다채롭고 흥미로운 신들이 고대 이집트의 신앙세계를 풍성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각각 우주와 자연의 질서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사람들은 이 신들에게 정성껏 제물을 바치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들의 삶을 보호받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풍요로운 수확과 안녕을 얻기를 염원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이전, 즉 초기 왕조 시대나 고왕국 시대의 종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인 신학 체계나 엄격한 교리가 존재했다기보다는 앞서 말한 자연 현상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삶에 대한 소박하지만 강렬한 소망이 자연스럽게 뒤섞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신앙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우리가 익히 아는 거대한 석조 피라미드들이 왕들의 무덤으로 건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이 왕이나 국가보다는 각 지역의 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각 도시나 지역마다 자신들이 특별히 숭배하는 수호신이 있었고, 그 지역의 지배자나 유력한 사제들이 해당 신을 중심으로 종교의식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통합되고 발전해 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마하트메이에이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하트는 단순히 진리나 정의를 넘어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서, 조화, 균형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신들은 물론이고 파라오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이 마하트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이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이런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역시 이 시기부터 조금씩 그 싹을 틔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영화 등에서 보는 것처럼 시신을 정교하게 미라로 만들어 부장품과 함께 묻는 복잡한 장례 문화가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죽은 영혼이 저승에서 신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들도 점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초기적인 내세관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발전하고 구체화되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독특한 무덤 문화와 장례의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원전 2000년 이전의 고대 이집트 종교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외심을 바탕으로 삶의 풍요와 안녕,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려 했던 소박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의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종교적 신념들은 이후 수천 년에 걸쳐 이집트 문명의 정신적, 문화적 토대를 이루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답니다. 정말이지 고대 이집트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흥미로운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어떠신가요? 고대 이집트의 초기 종교 이야기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